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영원토록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이 세상 살다가 검은 구름이 덮여고 광풍이 일어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괴롭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친구 되신 우리 주님, 주님께로 달려나와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귀한 역사 이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피값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어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심을 의지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종일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다정한 벗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8장 7절 말씀. 잠언서 28장 7절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는 이 찬송 예수 날 버리지 않네, 누구보다도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 아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윌리엄 목사라고 하는 부흥사와 함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고향을 떠나 있었죠. 어느 날 고향에서 가족들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슬픈 소식이었어요. 그는 걱정을 하다가 가족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향수병까지 빠져들어서 힘을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보고는 의자에 앉아서 무작정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 자리에서 탄생하게 된 찬송이 오늘 부른 찬송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고향에서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가사에 이런 곡을 더 추가하게 되지요. 주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하는 이 찬송 가사를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 찬송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가서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 전쟁터에서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무섭게
산업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생활 전선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가는 무섭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경험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렇게 이 찬송은 전쟁터에서 생활의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송은 우리의 찬송이 되어 하루 종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으로 여러분 이 찬송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떠나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말씀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비의 영광이 되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율법을 지킨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움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나의 벗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나의 벗이다. 양원교회 성도들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는 말이죠. 친구보다 벗이라는 말은 더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리켜 너희들은 나의 벗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벗으로 여기시는 그분이 나의 친구임을 여러분 아셔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벗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을 이루어 나가는 자, 그분과 잘 사귀세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의 벗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되어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을 사귀며 속삭이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나의 친구다. 그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버리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귐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날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큼 그분은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친구 다 나를 버려도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주님과 아름다운 속삭임으로 사귐으로 이 하루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사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사귐으로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욕되게 하는 아비는 어떤 아들일까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면 그것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비를 욕되게 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과 사귐 자체가 없어요. 누구와 사귀느냐? 아비를 욕되게 하는 아들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어요. 무슨 말입니까? 탐욕의 사람과 사귄다 이 말이에요. 욕심과 탐욕의 사람과 사귀는 자. 탐욕의 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음식에 대한 탐심을 얘기를 하네요.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탐심은 먹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며 대표적인 탐심의 모습을 음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음식을 먹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알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일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좀 먹을 수 있도록 양보도 해주고 숟가락으로 찍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탐심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많이 먹겠다고. 여러분, 음식을 보면 알아요. 음식을 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교회에서도 늘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은 곳이 주방이죠. 음식 어떻게 대하느냐 잘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그런데 그 탐심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음식에 대한 자세다.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어서 음식 앞에 욕심을 내게 되어 있는 게 인간적인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느냐, 이건 굉장히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탐욕의 사람이란
절제력을 상실해버린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음식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탐욕들, 욕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욕심과 사귀며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귐이 어디 있나? 나의 사귐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탐욕인가? 이리저리 놀고 싶고 이리저리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귀면서 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벗이 되어주셔서 이 세상 다 버려도 우리 주님 날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세상과 벗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능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 사귀고 교제하며 미련한 자 되어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벗이 되고 또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과 멋진 이 하루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이 하루도 벗되신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우정과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의 역사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양원교회에 여러분 성령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벗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